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은 길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어, 부득이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과 또 그곳에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에 언어의 온도를 좀 높여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언어의 온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언어,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를 한번 높이셔서, 예, 한번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온도가 올라갔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이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가 받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옳은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잔소리해주고. 여러분, 혹시 개그맨 김영철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유퀴즈라는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50 중반이 됐는데도 유재석 씨가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맨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왜 남한테만 저럴까 했는데 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더 잘 되라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 TV쇼에서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50 중반이 되어서도 잔소리 들어먹는 행복한 개그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들을 잘 인도하는 자가 곁에 있으면 여러분, 그 진짜 행복입니다. 그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근데 우리를 어느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길로 걸어가는 그 길,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까? 또한 이런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만난다는 만남의 복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잔소리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을 떠올려 봤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 여러분 혹시 베트남 북부에 하장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뭐 저도 몰라요.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평균 고도가 해발 1500m, 이제 고산지대죠. 고산지대. 근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전 세계 그 오토바이, 여러분 오토바이 타보셨습니까? 왕년에 좀. 이 오토바이 성지래요, 요즘에 거기가.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준비했는데. 아, 저렇게 오토바이.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인대요. 저 길을,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서,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저 바람 맞고 또 산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치를 구경하는데 저게 1500, 평균 1500m라는 거예요. 근데 저 길에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 행복의 길이래요. 행복의 길. 왜 행복의 길이냐? 원래 저기가 오지였대요, 오지. 세상과 완전히 그 단절된 그런 곳이었는데 저 산간 도로를 길을 만든 사람들이 1965년에 완공이 됐는데 무려 185km를 저 길을 저렇게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오지와 세상을 연결해 주었다라고 해서 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전 동상도 세워놨어요. 동상도 보여주세요. 저게 동상이에요. 우리 오지와 세상을 이어주는 길을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저런 동상을 세운다 그래요. 여러분, 오지와 세상을 이어주는 길을 만든 사람들도 세상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신다라고도 했었고, 우리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고 인도하는 자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고자 하는 바람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떤 누구도 혼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는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십니까? 저분은 전 국립생태원, 저기 서천 쪽에, 군산 쪽, 서천 쪽에 가면 국립생태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초대 원장이었던 최재천 교수님이거든요. 저분은 개미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개미. 저분은 생물학자죠. 근데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면은 자기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대요.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느냐? 개미를 연구하다 보면 얘가 몇 달이면 어떻게 진화하고 뭐 허물을 벗고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미가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 원인을 다 아니까 어떠한 과정을 겪고 그래서 어떤 흐름을 겪고 어떤 원리를 다 평생 연구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한 거죠. 나의 삶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저분이 진화론자인데 결국에는 운명론자가 된 거예요.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과정을 겪고 그냥 끝나겠지. 근데 저분이요, 옆에 같이 사는 분, 예, 옆에 같이 사는 분을 보면 개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유도 모른대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분명 집 밖을 나갈 때는 근심 어린 어두운 얼굴을 하고 나갔다가 교회만 갔다 오면은 환한 얼굴빛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교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옆에서 막 울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그 부인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 자신도 조금씩 삶의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죠.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라는 걸 좀 해볼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안타까운 제가 통계 자료를 봤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무속인을 찾아가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받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뭐 타로 한다 그러죠. 그리고 요즘에 어디 점집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의 수입의 50%를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나의 주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더딜 때도 있고 한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도 아니고 한 보폭도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절망도 가져다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성철 안수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아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여러분, 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날 것이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요,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동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응원자요, 격려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특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당회원으로 우리 장로님들,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또 각 초원마다 초원직위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계시는 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엇나가지 않는 길.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목회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한꺼번에 접하고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원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자꾸 옳은 길 제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헷가닥 하셨나 봐요. 제가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된 거예요. 저도 그분들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도전도 받고 롤모델로 삼았는데 그분들이 점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김성철 안수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그 올바른 인도를 저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앞장서서 간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남들보다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수요일에 말씀을 신명기 강해를 전했습니다. 100번의 강해 말씀으로 끝났는데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어떤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냐면요.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서는 자를 어떻게 복 주는지를 봐라. 이 내용이요. 몇 주 동안 아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봉에 서는 만큼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선봉에 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가장 좋은 땅을 누구들에게 줬? 선봉에 섰던 자들한테 줬어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 자체가 선봉에 서시는 분이거든요. 앞장서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게 되죠. 그들은 광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서 가셨어요. 앞장서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가나안에 도달하셔서도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언급했던 이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는 항상 양들보다 앞서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남들보다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앞장서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복을 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앞장서는 자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더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교회의 형편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 중에 우리가 욕심내고 사모하고 내 것이 돼야 되는 복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빛나는 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주의를 통해서 다 사실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끌고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또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로 이끄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